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에 잠깐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다윗은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공해가지고 그 물품을 빼앗아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바치면서 이 물건은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빼앗은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물건을 갖다 바쳤어요. 아기스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아말렉을 쳐가지고 빼앗아온 물건인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가지고 빼앗아온 물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스는 속였지만 귀신같이 하는 마귀는 속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약점을 가지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마귀가 세웠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궁지에 몰아넣겠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쟁에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제 나라, 자기 나라 사람들과 칼을 맞대고 싸워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억지로 그냥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다윗을 공격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불태우고 가축과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와도 갈 데가 없게 생겼습니다. 전쟁터에 남아있는 것도 문제였는데 집으로 돌아왔더니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집이 불타버리고 처자식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 일행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막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들이 잘 안 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마음이 아팠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간신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그래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이 불타버렸죠. 가축과 처자식 다 뺏겼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너 이제 끝났어. 마귀도 그랬어요. 너 이제 끝장났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다윗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끝장난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럴 때는 사랑하고 이럴 때는 사랑 안 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내내 다윗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었어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요. 그래서 면박을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면피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실망을 시키고 면박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스토커가 없어요.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완전 찰거머리예요. 이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요.
달라붙어요. 예. 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여러 날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셨어요. 마귀는 다윗의 약점을 붙잡아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치밀한 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공격에 빠질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책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절대로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전쟁에 안 나가겠다 하더라도 그러면 충성심을 의심받을 것이고 전쟁에 나오면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니까 이제 끝장난 거지 이제. 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민족을 죽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진짜 기가 막힌 깨를 썼어요. 예. 야, 진짜 이렇게 좋은 깨가 없다고 계제를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도망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야반 도주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거느린 가족들과 가축들이 얼마입니까? 예, 예. 남자들만 600명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자기 처자식들 가축들 있잖아요. 예. 나이 많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도망갑니까? 예. 이동 속도가 느려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간들 갈 데가 있습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블레셋 국경을 넘으면 이스라엘이고, 예,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가? 갈 데도 없어요. 오란 데도 없어요. 다윗은 꼼짝없이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걸 보면서 마귀는 캐제를 불렀어요. 다윗 이놈 한번 당해봐라. 이제는 절대 못 빠져나갈 거다. 마귀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수가 높습니까? 마귀의 수가 높습니까? 마귀도 지금 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게 마귀의 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그냥 외통수에 걸리게끔 지금 작전을 짰어요. 예, 기가 막힌 작전을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귀보다도 한 수 위였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마귀는 다 끝났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 때도 여기서는 절대 못 빠져나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국에서도 다윗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그 궁지에서 빼내줍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드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었을 때 다른 도시국가의 왕들은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당신 수하에 두느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모든 나라가 다 힘을 합쳐도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에 블레셋 4방백이 4개 도시국가의 왕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노발대발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오늘 2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노했다고 그럽니다. 노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하다. 좀 깨림칙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를 대적할 거다. 그 전공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다. 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이 다윗은 만만을 죽인 사람이다. 예. 이러면서 절대 안 된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형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지금 난처한 상황으로 전쟁에 나와 있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단지 자기네들 처지만 생각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며 큰 낭패를 겪는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고 마귀의 한계예요.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존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조금 나을 뿐이에요. 조금 머리가 좋을 뿐이에요. 조금 우리보다 좀 이렇게
이렇게 몸이 좀 날렵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신통력이 있고 뭐 그런 것 뿐이에요. 마귀는 그래봤자 마귀일 뿐이에요. 블레셋 방백들 중에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만이나 죽인 사람이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여버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나중에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 죽어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2사람이나 죽어버리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블레셋 5방백 중에 단 한 사람도 다윗을 죽이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전쟁터에 쫓겨나다시피 집에 가.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이게.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오히려 다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하는 자리에 갔어. 그랬더니 옆에서 도박하는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니는 니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 집에 가. 이래가지고 쫓겨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예? 술자리에 갔는데 술 못 먹는다고 핀잔 주면서 다시는 술자리 오지 마. 그게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불쾌하다고 막 말했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에게서 뭘 보셨기에 싸우지도 못하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다윗이.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온 게 아니에요. 예. 아, 나도 싸우게 해주십시오. 싸우겠습니다. 막 그렇게 그냥 자신만만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싹 돌아서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막 불쾌한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쾌재를 불렀어요.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나를 건져주셨네요.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기스와 블레셋 방백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꾸몄던 이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이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야, 도대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하나님의 답은 기가 막힌 답이었어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아기스 왕은 여태까지도 이 다윗을 잘 몰랐습니다. 다윗을 전적으로 신임했습니다.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오히려 다윗을 변호해 줬습니다. 왜 이처럼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했습니까? 첫째는 다윗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싸웠다 하면 이겨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봤어요. 또 하나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아기스 왕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자기 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했던 겁니다. 또 하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했던 이유는 자기랑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신앙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담배 피고 요정 가서 여자들 끼고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하고 사업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영수증 위조하고 세금 탈루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서 무슨 악한 모습이 보인다든지 추한 모습이 보인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식도 갖추고 있어요. 예의도 갖췄어요. 남에게 거슬리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폭언을 한다든지 뭐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 괜찮네.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냄새만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으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의리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친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기스와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 때문에 각기 다른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만 신앙이 다른 친구들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딴 길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는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직장 상사가 나를 아무리 아껴준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어릴 적부터 친구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각기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따돌림 당한, 배신당한, 우리가 세상을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과 그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아기스는 아무리 다윗에게 잘해줬지만 아기스는 아기스의 길을 가야 됐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피해와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 여자, 도박 이거 끊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맺어왔던 그 친밀한 관계를 끊는 거 굉장한 상실감을 갖게 합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시글락에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충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집이 불타고 저 자식이 다 붙잡혀 갔을 때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나? 전장에서 쫓겨왔을 때 다행이다. 정말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이 불탔고 가족과 가족들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마음의 평안함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뭐하고 사나? 이제 다 끝났다. 인생의 모든 낙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 마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이제 끝장났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끝났다. 천국이 뭐고 다 끝났다. 각자 제 갈 길 가자.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다 끝장났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다.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나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장을 보십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디입니까? 뭐 시험에 낙방했을 때입니까? 실현 당했을 때입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윗을 끝장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끝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이제 끝장났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는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됐다.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과 가축들이 다 빼앗겼을 때 다윗과 부하 장수들이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면서 이제 끝났다 라고 했을 그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가 막힌 반전을 또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말렉이 약탈해 갔던 가족과 가축들을 단 하나도 죽이질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가축도 하나 죽이질 않았어요. 사람 하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추격해 가며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이 시글락에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가 늦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윗이 끝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지체되는 법이 늦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가 만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없어진 걸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이 엉망이 되었을 때에 일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재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상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누구 모함을 당해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아이고 내가 손쓸 방법이 없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 미탁을 만나가지고 경상도하고 강원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울먹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눈앞이 캄캄할 때에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나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럴 때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뭐라도 좀 남아있으며, 가족들 중에 몇 명이라도 좀 남아있으며, 재산이라도 좀 남아있으며, 사태 파악이라도 되면 이걸 기반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디로 가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로 갔는지 3일이나 지나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전쟁에 나가지 말걸, 이런 후회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늦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늦었다는 그 시점이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 왕이 그러면 너희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 이 말은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 5 반백들이 다윗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니는 왜 왔냐, 어디 뭐 했냐, 어쨌나 그러면서 다윗을 물고 늘어졌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아침 먹고 느긋하게 그리고 개나리 보침지고 집으로 그냥 털레털레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글락에 늦은 오후에 밤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주둔했던 아벡이라는 곳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60km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6km를 걷는답니다. 그러면 60km면 군인들이 60km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10시간 걸립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남자들만 다 나오고 여자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그럼 느긋하게 갔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빠른 걸음으로 총총 걸음으로 열심히 걸어서 쉬지도 않고 걸어서 60km를 달려갔을 거예요. 왔더니 시간이 오후 2, 3시쯤 됐을 겁니다. 와보니까 집이 불타고 가족과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거리와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밤에 도착했더라면 발자국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추격을 해가겠어요? 그런데 낮에 와가지고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또 하나,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잡아간 가족과 가축들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도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도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새 힘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찾아야 되는 1년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얻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난처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도 건져줬고 또 추격에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우십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시고 늦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늦었다,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늦었다, 끝났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늦었다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너 너무 늦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다시 일으켰던 것은 그들이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추격해가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만 하고 끝냈느냐? 너 해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추격하면 능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병이들이 가지고 버려진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의 종입니다. 그래? 너 그럼 너 주인이 집이 어딘지 알겠네? 네, 압니다. 가르쳐주라. 네, 가르쳐주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다시 그 주인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약속한다면 내가 주인의 집을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가족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말렉이 버렸던 이 소년이 길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버렸던 돌, 그 돌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됐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버렸던 소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고3 학생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수생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방송에서 언론에서 변별력이 실패를 해가지고 점수가 작년보다도 5점에서 6점 정도 오를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험 결과가 작년보다 시험을 못 친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떨어졌다 생각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적은 서울대 약대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죽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서울대 약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살해버렸어요.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이도 제가 기억해요, 그거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실패를 낙심과 좌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발판으로 삼으면 더 빨리, 더 멀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왜 실패하고 왕이 됩니까? 그냥 사울의 신하로 있다가 그냥 왕이 되면 안 됩니까? 왜 다윗이 실패를 하고 왕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살아납니까? 예?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됩니까? 예? 예수님이 왜 꼭 피를 흘려야 우리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왜 버림을 받아야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답니다. 무슨 약을 준다든지 돈을 줘서 평화를 누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그가 맞아서 나음을 입었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립니까? 왜 실패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더 큰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원리를 생각하며 나를 왜 실패하게 하는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실패를 주신다. 더 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실패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